자,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창세기 21장 2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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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좀 길죠? 두 문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씩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삭. 결론적으로 이삭은 무슨 뜻이죠? 네? 이삭이라 하라. 이삭. 무슨 뜻이에요? 웃는다. 오, 은근히 우리 그 나무주연상 시상 대상자께서 이게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박식해요. 오, 잘 모르는데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가 웃게 된다. 그가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 이름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구원자. 구원자. 구약의 이제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발음만 틀리죠. 그건 히브리어, 헬라어니까. 그래서 구원자,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단, 마귀, 그 귀신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 갈대아 우루,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땅이에요? 그 땅이 고대에는 바빌론, 지금은 이라크죠. 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시죠. 불러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지. 그렇게 중다하게 너에게 그런 후손들을 줄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중다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지. 그렇게 너희 후손들을 그렇게 중다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 옮기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을 안 줘요. 약속한 지는 오래전에 몇십 년이 됐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들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목소리가 반가웠긴 한데 좀 섭섭이가 들어갔어요. 내가 너에게 꼭 후손을 줄 거야. 아유, 하나님, 제가 무슨 낙이 있습니까? 나이도 들어가고 내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냥 뭐 그 전에 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내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냥 내 집에서 잘 기르고 잘 훈련시킨 그 종이 하나 있는데 똑똑한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나 있는데 능히
내 후계자로 후사로 삼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내 종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우리 집안에 나의 그 후계자로 이렇게 삼겠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니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 낳을 거야. 그것도 시간이 지났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믿어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네 후손이 죽다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환경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희미해지더라 이거죠. 나이가 드니까 자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현재는 없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인치신 거죠.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을 의다. 그 믿음을 의로 인치신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그 믿음이 현실 앞에서 점점 심해져 가요. 점점. 더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가 사라가 먼저 아이고 이것도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그때도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후계자가 날 것이다 하셨는데 아니 여전히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아기가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내가 눈 딱 감고 당신 품에 내 여종을 안겨줄 테니까 나 괜찮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당신 씨를 낳으시오. 대를 이으시오. 그러니까 사라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심해져 가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브라함도 맞아. 우리가 나이가 그때보다 더 많이 찼는데 맞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현실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심해져 가는 거예요. 심해져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자식이 그 유명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벌써 태어나서 12살, 13살쯤 됐어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벌써 10대가 됐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더 낙이 없죠 이제. 그리고 사라는 이제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졌어요. 경령기가 다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여자의 몸으로서는 사라졌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노쇠했어요. 무슨 낙이 있겠냐. 그 나이가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됐죠. 사라도 나이가 굉장히 찼죠.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야,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사라가 못 참고 키득키득 웃는 거죠. 아이고, 내 주인이, 내 남편이 노쇠했고 나도 경수가 말라서 아무런 여자로서의 기능이 없는데 아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그게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 현실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지지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라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라야 끝까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지,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믿음에서 벗어나요. 금방 배신하고 금방 육신을 따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 배신하고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나는 나를 신뢰할 수가 없으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 쫓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경제적인 힘든 일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때도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때도 과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 안에서 쉽게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대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큼은 신뢰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을 꼭 붙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질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믿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이 변질될 줄 알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그 조상으로 기어이 만들어내시는 과정입니다. 기어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주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삭 웃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결국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삭, 결국 하나님 때문에 웃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사라가 이제 비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왜 사라 네가 비웃냐? 네가 사라 네가 왜 웃냐? 아유, 쟤 웃지 않았는데. 아니, 네가 웃었다 그래요. 네가 확실히 네가 웃었다. 참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유머가 있으신 게, 너 분명히 나 비웃었지? 너 분명히 나 비웃었다? 아닌데요? 너 분명 나 비웃었어. 그런데 진짜 네가 나 때문에 웃게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 너 나 비웃었지? 네가 나를 비웃지 못하고 진짜 네가 나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서, 그때는 비웃음이 아니라 네가 나로 인해서 즐거워서 웃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반드시 너를 이렇게 만들어내 버릴 거야. 아브라함아, 그렇게 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너 날 배신했지. 너 갈대아 우르에서 너 나오게 할 때 내가 하늘의 별처럼 그 바다 위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들이 이렇게 중다게 할 것이라고 했을 때 네가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신뢰했었지. 근데 금방 네 현실 앞에서 너의 믿음이 희미해졌잖아.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유,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너 그랬지. 그리고 네 아내 사라가,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늙어 빠져가지고 무슨 낙이 있습니까?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당신 더 늙기 전에 내 젊은 하갈이한테 들어가서 그냥 아들이 나서 씨나 이렇게 나셔. 또 그래가지고 너 이스마엘 낳지. 그리고 나서도 내가 너에게 찾아와가지고 또 약속을 줬지. 그래도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네가 또 믿고 아멘 해놓고 사라가 임신까지 했는데 그 지역에 가뭄이 들어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또 이렇게 양식을 구해서 갔을 때, 그때 사라가 이미 아기를 가졌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이방 왕에게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팔아먹습니다. 야, 당신이 아리따고 당신이 예쁘니까 아마 당신이 내 아내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 덕에 나 좀 살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셔야 돼요. 어떤 섭리요? 바로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뜻과 섭리를 이루시려고 사라를 지켜주시오. 이방 왕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 손대면 너 가만한 너 네 집안에 씨를 말릴 거야.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네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못된 짓을 하냐? 네 아내인데 왜 나를 속였냐? 야, 내가 간밤에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네가 섬기는 그 신이, 그 여호와가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큰 죄를 범할 뻔했고 내 집안이 다 몰살당할 뻔했다. 네 아내니까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가지고 받아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왜요? 현실 앞에 너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쫓아가기에는,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그 현실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잘 안 돼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사라, 네가 비웃었지. 그런데 그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 너는 나를 비웃었는데 나는 너를 비웃지 않고 네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짜 웃게 해줄게.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드디어 그 이삭 웃음을 낳고 나서 진짜 웃음을 터뜨리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사라가 딱 아들을 딱 낳았어요. 아기를 딱 낳았어요. 그때는 초음파할 때가 아니니까. 아들을 딱 낳은 다음에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야, 아기를 가진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아기를 또 잘 10달 동안 품고 낳았단 말이에요. 잘 낳았어요. 그럼 이것이 정말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일까 딸일까? 근데 산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에. 사라가 딱 아기를 낳고 나서 딱 소식을 들었어요. 야, 뭐냐? 아들이냐 딸이냐? 주인마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순간에 사라 생각 속에 뭐가 스쳤겠어요? 내가 너에게 웃음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웃음을 낳게 해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웃게 해줄 거야. 너는 나를 비웃었는데 나는 절대로 너를 비웃지 않고, 네가 다시는 나를 비웃지 않도록, 네가 나로 인해서 진짜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너에게 반드시 인식시켜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반드시 주고야 말 거다. 그래서 믿음 없는 아브람 사라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 믿음은 아브람과 사라가 자기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기어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라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막 웃었겠죠.
뭐 아파가지고 큰 소리는 못 웃었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 이제 이 웃음을 낳았으니, 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웃게 될 것이다. 여보시오, 정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나는 절대로 소망도 없고 낙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남편은 나를 2번씩이나 팔아먹고, 비록 내가 내 품에 있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지만 한 번 그 거절도 안 하고 그래? 하고 그 여종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고, 아니 자기가 여종을 주워놓고 진짜 애기 나니까 막 학대를 하잖아요. 하갈도 학대하고 이스마엘도 학대하고 사라가. 그런데 정말 남편은 나의 참 소망이 아니었다. 이 세상은 나에게 참 웃음을 줄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참 웃음을 웃게 하시더라. 하나님만이 나를 참으로 참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라가 막 전하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함께 웃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웃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빠져버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벗어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내가 제외시키면 우리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참 웃음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습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이 빠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웃음,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고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웃으며 살려고 하니까 징계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요. 힘든 얼굴에 인상 쓸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웃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내가 참 행복을 누릴 것처럼 또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럼 다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자, 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진 여자예요. 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기능이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회춘하게 하셨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만큼 몸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특별한 은혜죠. 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이제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마리아에게 보내기 전에 예수님의 이종사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이 누구죠? 유명한? 그죠? 요한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이죠. 그런데 그 아빠 이름은 사가랴죠. 그죠? 제사장 게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슷해요.
이미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애가 없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사라와의 상황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엘리사벳 너 하나님께서 아들 준대. 아들 낳으래.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래서 진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죠. 마리아야, 너 아들 낳아야겠다.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구원자라고 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어이구, 저는 처녀인데요. 저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고 어떻게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 있겠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낳아라. 아, 당신의 계집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신다면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제 태어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 자,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예수를 낳고 그 예수를 가진 우리들. 자, 그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소식이 온 인류에 증거돼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구원자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 예수를 경험해보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저주가 해결이 안 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멸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없고 참 행복이 없고 참 웃음이 없고 인생에 참 낙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됐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 예수를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어요. 다시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복음을 만난 다음에 우리 심령 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심령 안에서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것이 기쁨이죠. 웃음이죠. 감사죠. 행복이죠. 사라를 통해서 웃음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웃음이 나와서 그 웃음을 통해서 그 웃음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올 것이다.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이 낳았다, 예수가 나왔다, 구원자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는 자마다 웃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로 다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시는 분, 참 기쁨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우리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고 드디어 사망에서 벗어난 기쁨, 지옥에서 벗어난 기쁨, 멸망에서 벗어난 기쁨, 마귀의 자식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된 기쁨. 할렐루야. 내게서는 이제 지옥문은 닫히고 하나님 나라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생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예수께서 그 복음, 기쁨의 소식, 즐거운 소식, 그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가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기쁨으로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으니까 아직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심령 안에서 참 웃음을 한번 웃지 못하고 돈이 날 웃게 해줄까? 여자가 날 웃게 해줄까? 남자가 날 웃게 해줄까? 명예가 날 웃게 해줄까? 자식이 날 웃게 해줄까? 남편이 날 웃게 해줄까? 누가 날 웃게 해줄까?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웃게 해줄까? 그러니까 참 웃음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참 웃음을 한번 웃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공허함을 채워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빈 가슴을 채워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 웃음을 웃게 되었다. 참 평안을 누리게 됐다. 참 기쁨을 누리게 됐다. 아멘. 그 예수를 절대로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할 일은 예수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생에 구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죠.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 그것을 우리는 구하며 살기가 쉬워요. 필요하죠. 구하면 응답도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응답하시죠. 들어주시죠. 힘든 문제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물질을 구할 때 네가 힘들어해서 내가 물질 줬거든. 네가 건강 구할 때 내가 건강을 줬거든. 네가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자식 문제 해결해 줬거든. 네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남편의 문제 해결해 줬거든. 네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 그런데 너 정말 구할 거 없냐? 너 진짜 나에게 달라고 할 거 없냐? 하나님이 애타게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 제가 이것도 응답받았고요, 저것도 응답받았고 이것도 다 응답받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정결한 예수의 신부라고 하죠. 그들을 정결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저는 만족이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 제 빈가슴이 채워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저는 만족입니다. 비로소 완전한 부부가 돼버린 거죠.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야, 정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고야 마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또 10대가 되니까 다 크니까, 아브라함아,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과 부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내는 마지막 테스트예요. 이삭을, 네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막차를 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백세의 아들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10대가 될 만큼 나이가 더 많이 들었어요. 그 자식을 죽여버리면 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야.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자식을 죽여야 돼.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정말 그 자식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모리아산이 거기서. 그래서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하죠. 한번 죽여볼까? 이게 그 번제로 드릴 때는 이렇게 누워야 돼. 하늘 보고 누워야 돼. 다리도 결박했고 손도 결박했어. 손이 결박했어. 손 딱 모아. 손도 결박했어. 다리 결박했어. 결박. 그래가지고 양을 잡듯이 목에 동맥을 끊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동맥을 끊으려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죠. 그래서 확 들어가지고 이삭의 목을 딱 따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그러십니까? 네 아들 이삭이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확실히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자, 그러고 났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자, 산양이 막 숯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막 죽는다고 막 울어. 아우? 코로나 걸린 산양 같다. 코로나 안 걸린 산양 울음소리 한번 내봐. 자, 양 울음소리. 오, 저 애절하게, 구슬프게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삭 살고 저 숯불에 뿔이 걸려서 울고 있는, 애절하게 울고 있는 저 양을 대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바치죠. 예. 자, 그 숯불에 걸린 저 양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뭐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항의할 만한 어떤 불순물도 다 빠졌고,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동안 만들어내셨어요. 수없는 하나님의 노력 끝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이삭이 죽었지만, 이삭을 죽였어도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도로 부활시킬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을지라도 집에 돌아가면 이삭은 내 집에서 또 있을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다시 그 이삭이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죽어도 다시 산다. 히브리서의 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고 나오죠. 그런 다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셨어요. 우리도 많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고 우리 연단하시기도 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문제도 찾아와요. 그때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신뢰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때 넘어지면은 또 다시 또 테스트가 또 찾아오고 또 연단의 과정은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넘어가야 될 거예요. 어차피 연단은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이때 하나님의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고 확실히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 같은 온전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것이고, 아멘.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코로나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태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아멘. 코로나 사태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질병은 아니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성경에 예언된 그런 수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혹독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떠한 무서운 일이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겨놔야 그때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기회예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이기시고
견디셔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하나님을 웃으면서 찬양할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내 최후에 누가 웃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은 웃음, 이삭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결국은 웃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웃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웃으시는 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최후에 웃게 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세요. 죄악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되, 끝까지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웃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최후의 웃는 자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돼야죠. 아멘.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것으로 웃으려고 하면 최후에 웃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웃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웃는 것이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다른 것으로 웃으려고 하는 자는 주님 오시면 결국은 웃음의 자리에 못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끝까지 예수로, 나는 예수가 없으면 웃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 빠지면 저는 행복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 없으면 저는 웃을 수 없는 자요. 예수로만 나는 웃을 수 있는 자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참 웃음을 웃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 외에는 참으로 행복하고 웃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 속에, 우수살 속에 많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때문에 나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